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프린트물이 잘못 나왔나요? 8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네, 프린트물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한 주 우리가 받아야 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다윗이 1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내용은 무엇이냐? 애굽의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바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계속 얻어맞으니까 못 견디겠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가 그 원하는 희생 마음껏 해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사라고 했고 예전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딱 좋겠는데 희생 제사 이러면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는데요. 제사 이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드리지 않나? 옛날 우리 이 생각이랑 또 희생하면 희생이 뭐야? 안 와닿잖아요. 아니, 굿을 해라 이러면 알아듣겠는데 부적을 써라 이러면 알아듣겠는데 희생해라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을 비롯한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뿌리는 그 행위, 그걸 예배라고 하죠. 구약 시대에는 그걸 제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 중에 본질적인 의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희생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합치면 가장 완벽합니다. 희생제사. 저와 여러분은 뭐 아예 새신자가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야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바로도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요청해왔던 그 요구, 제사 내지는 희생, 그 해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치만 여기서 해라. 여기서.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응답도 받고 힘을 누리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그러느냐? 거의 대부분 바로처럼 믿습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안다. 근데 떠나지는 말고 여기서 내가 만족하는 거에서,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거에서.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사실상 믿지는 않는 거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에 참된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 믿지만 뭘 못 버리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기 방식은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나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응답 받은들 나의 기준하고 안 맞으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 바로가 한 말이 뭐냐?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죠. 바로도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일강 때도 그랬고 이전의 재앙들을 통해서 문제가 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니 원상복귀 되더라. 아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직접 기도하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해요. 도움은 받아야 되겠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 특징이 뭐냐? 마지막 32절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실컷 기도응답 받아서 재앙이 해결되면 뭐합니까? 내 생각은 안 바뀌는데, 내 체질은 안 바뀌는데, 예수 믿어서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내 기준과 생각, 자기 방식은 바뀐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뭘 얘기하느냐? 참된 희생제사의 비밀. 이거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 그것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도 바로만 생각 바꾸면 한 방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까지 하는 사람이 직접 기도는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 중에 참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또 신앙의 모델로 여길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접했는데 최의숭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는 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워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였느냐? 대기업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를 100개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응답 주셔서 똑똑했겠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 자연스럽게 박사가 됐고, 박사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사회생활 하다가 발탁이 돼서 지금은 없어진 기업인데 대우그룹에 관계된 회사인 대의그룹이라고, 대의그룹은 나중인가요? 하여튼 그쪽 계열사의 사장이 됐어요. 대기업 사장,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남았잖아요. 교회를 100개 세워야 되는데 대기업 사장이 직함은 좋은데 회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월급 받는 사장이니까.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은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 교회도 하나씩 세우고 이렇게 선교지를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교회당이 헌당되어지면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 직장 생활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 오래된 친구인데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길래 찾아갔대요 한번. 그랬더니 장난감 회사인데 그 뭐죠? 프레스 기계로 장난감 그 플라스틱 틀 찍어내는 그 회사인데 이미 친구 돈 받으러 온다는 얘기 듣고 친구는 도망가고 직원들만 남아있는데 이게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장난감 회사였대요. 부도난 상태 비슷한 회사를 찾아가서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그 직원들 데리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줌을 찍던 틀을 찍어내던 그 기술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 회사 이름이 데이 뭐 시럽 이랬는데 자기가 회사를 세웠는데 대의 그룹이 됐어요.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딴 걸 많이 쳐다봐서 그렇지. 1985년도에 그 부천에서 다망해간 회사를 붙잡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막 그룹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됐죠. 그 나중에는 그게 그룹이 될 만큼. 근데 이분이 창업하고 뭐 그렇게 승승장구했느냐? 아니요. 눈물 날 일 진짜 많았어요. 회사 멀쩡하게 막 몇천 평짜리 지어놨더니 불타서 없어지고 비 많이 와가지고 수해 나서 다 잠겨버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만 당해도 맛이 갈 건데 이분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빚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못해요. 완전히 좌절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뭔가 했는데 그동안 자기하고 거래던 회사들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많이 누리게 됐다.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분이 그럼 교회를 100개를 다 지었느냐? 100개를 넘어서 한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놓고 몇 년 전에 생을 마감하셨더라고요. 원래는 장로였어요. 근데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왜 받았냐? 저 열악한 선교지에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세례도 주고 사역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아내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선교 사역한 거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회장 대단한 사람들만 믿음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이름 최 아닙니다. 최씨 최의숭 책을 한 3-4권 쓰셨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보면서도 이게 사실이야 뭐 이게 너무 농담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근데 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온 그 일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참된 희생제사, 복음의 능력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일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어려움 당했다? 아니요. 진짜를 찾아내는 시간표예요. 그 위기의 시간을 가짜들은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기도 안 하니까 재앙이 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민족은 애굽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답 속에 이 현장을 왔지만 빨리 이 현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였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주, 재앙.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간단해요. 바로만 내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 바로가 마음을 안 바꿔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주고,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 바로가 누굴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사단을 말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재앙이 끝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스멀스멀 이런저런 갈등, 문제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비밀 아니고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9번의 재앙이 일어나도 바로는 마음을 안 바꿔요. 보내주겠다 해놓고도 또 마음을 바꿔버려요. 마지막 언제 완전히 항복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게 그냥 10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문제 안 끝나요. 세 번째 뭘 말하느냐?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백성은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더라. 그걸로 안 끝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문제 당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느냐? 말씀만 바라보고 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느냐? 이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이 길 안에 서 있고 길을 붙잡으면 간단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는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중이고 기도도 해달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요. 중보기도 하니까 응답이 나타나. 근데 그걸로 바로가 안 바뀌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기만 하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반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길을 찾아서 나간다. 간 만큼 손해잖아요. 빨리 갔다? 빨리 간 만큼 더 큰 문제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의 길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응답도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모세는 또 못 들어갔네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보다도 한 많고 그 땅을 밟고 싶고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는 또 못 들어갔네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기름지고 농사 잘 되는 땅이다. 아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중에 사막이에요. 흙먼지만 날리는 땅이에요. 농사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땅이니 그것보다 더 비옥하고 그것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이 없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모세와 아론은 이해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알긴 알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뭐라고 하느냐?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예배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굳이 뭐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나? 여기서? 네. 거기서? 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우리 가정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내가 편하려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 요 말도 참 재밌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응답받고 눈이 열린 사람 같으면, 세상에 눈을 뜬 사람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애굽의 터를 잡아야 돼요. 우리 뭐 곧 죽어도 수도권에 집 사야 되잖아요.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심리 아니에요? 왜 저 황무지 땅에 가서 굳이 신앙생활하고 거길 개간을 해야 됩니까? 이집트 여기 좋은데, 애굽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먹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굳이 저 가나안 땅 나사렛으로 오셔야 돼요? 로마의 저 황실로 오시면 안 됩니까? 한 방에 끝날 수 있는데, 순교 당할 일도 없고 복음 전한다고 핍박당할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식적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쓰러뜨리고, 모세가 원래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어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당대 최고 이집트 왕자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집트 땅에 오시면 끝날 일인데 왜 일이 복잡해지냐는 거죠. 저 로마가 전 유럽을 통일해서 다 다스리고 있을 그때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로 예수님 태어나셨다.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 복권 한 방만 해주시면 인생 역전 끝나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응답. 그래서 안 주실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메시아의 언약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는 여기서 예배해. 예배를 인정해요. 근데 형식적이고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예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교회 잘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합니까? 그 곳이라야 영원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그리고 오실 땅 가나안입니다. 왜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 저 촌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시골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도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잖아. 왕궁에서 태어났지. 모세오경 완벽하게 남겨놨지. 어마어마한 민족 해방의 사명을 이루었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날마다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없으면 저희는 지금도 짐승 잡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잡아야 돼요.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만 없냐?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없어요. 형식도 있고 틀도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는 크고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알맹이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빼놓고 출애굽기 읽는다. 아무 의미가 없죠. 창세기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신학교에서는 창세기는 편집된 문서다. 문서 5개가 섞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가르쳐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편집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생명의 능력이 없고 피제사의 비밀 모르니까 그냥 신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충격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학교에서 그 채플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설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하고 개가 흘린 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잘 안 알아들으시죠? 보신탕 먹잖아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더해주려고 개가 희생하잖아요. 그 흘린 피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저기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 교수로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이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그분의 학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고 막 해요. 근데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예수 피하고 개 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지 않냐? 거기다가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신탕 우리 몸을 보호해 주려고 죽은 강아지 그 희생도 숭고하지 않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뭘 모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알긴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처럼 믿는 거잖아요. 그분 출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아닌 말을 해가지고 출교당하고 결국 했는데 감신대학교의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어마어마한 학자였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육신적인 이야기. 진짜 이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생명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못 보고 공부만 하고 강의만 하니까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다. 이런 내용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예수의 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찍어라, 들어가라, 나가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거지.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똑바로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남들 돕고 네가 받은 거 나누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 아무 데서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이 오실 그 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회복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희생제사의 비밀,
가나안 땅의 이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세가 가는 길에 어떤 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뭐 가지고 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질 때도 다른 역사 없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선포, 이것 가지고 모든 기적과 응답과 증거가 다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도, 우리 라이트온 교회도 이 은혜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 속에서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믿음 가지고 전도 선교한다고 하면서 딴 거 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예요. 왜 바로는 결국 멸망당합니까? 나중에 홍해 건널 때 따라왔다가 거기에 완전히 수장되죠. 왜 그럽니까? 32절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다 뭐가 있느냐? 내 지식, 내 고집, 내 동기, 내 열심, 내 성과, 여기에 다 매몰돼서 그거 붙잡고 생각해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면 돼요. 바로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마지막에 응답 다 받아놓고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하니 응답하시네. 바로는 이 고백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져요. 하나님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데, 능력은 좋은데 하나님은 부정하고 싶은 그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붙잡고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힘입니다. 무엇이 예배의 힘입니까? 바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사명. 내가 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시간 쫓기고 마음 졸여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걸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내가 이 월급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비참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작은 일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이것 통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경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준비할 수 있고, 그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제사예요. 하기는 해요, 우리도. 근데 형식적으로 하고 엄청 불평하면서 하잖아요.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모든 소유와 성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열매, 크고 작아도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내가 한 거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열매 많이 났기 때문에 아우 뿌듯하고 기분 좋고, 아니요, 그것도 내 교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헌신, 수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내 거 없어야 돼요.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거 하고, 설명하려고 제가 해봤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교회 정리된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네 번째,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심지어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통로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문제와 갈등이 늘 있잖아요. 되면 돼서 문제, 안 되면 안 돼서 문제 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위기 속의 상황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았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가운데 서면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정리해서 마음에 붙잡고, 오전에 붙잡았던 말씀, 오후에 붙잡았던 말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딱 정리해서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오늘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지 마시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 모르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쇼핑하듯이 다녀요. 이 교회 가면 이게 좋고 저 교회 가면 저게 좋고.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 응답, 증거,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자, 이 힘을 못 누리니까 결정적으로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 6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라이트온 교회가 꿈꾸는 성도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최의승 장로처럼 어려서 집안이 대단했냐, 부모님 배경이 좋았냐? 아니요,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봐요. 박사가 되게 해달라, 대기업 사장이 되게 해달라, 선교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탄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믿음에 간증하는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하고 바로의 허락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냥 대기업 사장하고 인생 마무리해도 나쁠 거 없잖아요. 눈치 보고 잘 살아남고 직원 몇백 명씩 있는데 하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회사 붙잡고 시작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사람들이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역사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누구 찾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능력 회복하여서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는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사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중직자,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 교회에 딱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돼야죠.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좋은데 나쁜데 기호를 구분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판단하고, 또 나는 아닌데 구분 짓고, 나도 여기 속했으면 좋겠는데 또 참여하고 싶고, 그런 기준에 서 있는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 좋은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참된 예물과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인도에서 온 사명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학업과 이후의 모든 진로와 과정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우상과 흑암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넘쳐나는 땅으로, 지역마다 골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환하게 켜질 수 있는 땅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기도의 힘,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